찬송가 해설집 206페이지에 보면은 우리가 가진 찬송가 94장이 어떻게 해서 불려졌는지 거기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캐나다에서 가난한 감리교 목사의 아들로 태어난 한 형제가 있었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섬기는 교회에서 찬양대를, 음악에 재능도 은사도 있어서 그래서 매주마다 이 찬양대 함께 하면서 특별히 솔로로도 찬양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1928년 당시 세계적인 경제 대공황이 있게 되어서 이제 가난한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서 그렇지 않아도 경제적으로 어려웠는데 이런 이제 경제 공황으로 인해서 더 이상 대학을 다닐 수가 없어서 중퇴를 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늘 한 가지 꿈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방송국에 나아가서 좀 노래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방송국에서 자기의 재능을 인정받아서 좀 노래를 한 것이었는데, 그런데 그의 소원대로 미국의 NBC 라디오 공개 방송에서 노래할 기회를 얻었는데 노래를 얼마나 잘하는지 아주 막 인기가 급상승하게 되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의 노래를 좀 듣고 싶어하는. 그래서 이 방송국에서 그에게 오퍼를 했어요. 우리 전속 계약을 하자. 경제적으로도 괜찮게 해주겠다. 그래서 그는 명예를 얻고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게 되었는데, 근데 한 가지 이제 결정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마음에 걸리는 게 있었어요. 그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는 그런 일이면 좋겠는데 세상 노래를 해야 되니까 마음에 꺼림칙해서 어머니에게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좀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런데 주일날 아침 이제 찬양대 나가서 또 찬양을 하려고 준비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머니가 그 방에 들어오셔서 종이 쪽지 하나를 이제 그의 피아노 위에 이렇게 놓고 나가신 거예요. 아무 말도 안 하시고. 그래서 이제 이 형제님이 그 종이 쪽지를 보니까 새까맣게 이렇게 글이 쓰여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글을 보면서 그의 눈에 눈물이 주르르 흐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재능이 있다 보니까 그 자리에서 작곡을 한 거예요. 그 시는 또 다른 감리교회 목사님 사모님이 작사를 이렇게 한 건데 제목이 이제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이 세상 명예와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그 가사를 이렇게 보면서 너무 감동이 되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결정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자리에서 교회 가기 전에 작곡을 해가지고 그날 교회 예배에서 그 내용,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그걸 찬양을 했는데 성도들이 엄청난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방송국의 제의를 거절하고 내 평생 사는 날 동안 나는 하나님만 찬양하며 살겠다. 그래가지고 그분이 평생을 복음성가 찬송을 부르면서 특별히 빌리그램 전도 집회에 이제 빌리그램 목사님이 설교하기 직전마다
찬양을 드려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리스도 예수를 구세주와 주님으로 모실 수 있는 마음을 열게 하는, 성령에 감동된 그 찬양을 통해서 큰 은혜를 받는 그런 역사. 그래서 일평생 그가 가장 많이 불렀던 찬송 중에 하나가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그래서 이렇게 성령 충만해서 찬송을 부르다 보니까 104세까지 그분이 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분의 이름이 바로 조지 베버리 셔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참,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이것이 그분들의 고백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빌립보서 4장은, 빌립보서는 4장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특별한 것을 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이 1장, 2장, 3장, 4장 각 장마다 꽉 차는 동일한 내용으로 꽉 차 있는 그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그리스도였어요. 그래서 빌립보서에는 그리스도로 꽉 차 있었어요. 사실 빌립보서에 꽉 차 있다는 의미보다는 사도 바울의 가슴 속에는, 그의 마음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꽉 차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입을 열기만 하면은 예수님이 증거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지는 거예요. 다른 말 할 것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귀한지. 그래서 1장을 제가 찾아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여러분들을 사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라는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으로 여러분들을 사모합니다. 그래서 그냥 인간적인 마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여러분들을 사모합니다. 그리스도가 저는 존귀하게 되려 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않고 오직 전과지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한다. 그것이 바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고 싶다. 얼마나 주님이 귀하면 내가 세상을 떠나서 주님과 더불어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살고 싶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2장에 가서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지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이렇게 서로 분쟁이 조금 있게, 다툼이 있게 되었는데, 그런 가운데 권면을 하면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지라, 그걸 거기서 강조를 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할 것이 있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자랑할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 앞에 자랑할 것이 있는 그런 날이 올 때까지 믿음으로 살기를 소원한 그 마음. 3장에 들어와서는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그랬어요. 세상에 많은 지식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다는 그 자체가 가장 귀하다고 하는 거예요. 세상 지식 많아봤자 멸망의 길로 가는 것밖에 없는데,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 되신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가장 귀하게 여겼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나는 달려가노라. 세상의 상급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주시는 그 상급을 바라보면서 나는 매일매일 달려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겠다. 4장에 가서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리라.
지키시리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항상 예수를 빼놓고는 사도 바울은 말하지 않았던 것을 보게 돼요. 항상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항상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이 공급된다는 것을 이렇게 또 고백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서도 그렇지만은 에베소서 같은 경우도, 골로새서 같은 경우도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항상 이 바울 서신 속에서는 예수로 꽉 차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이 입을 통해서 밖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지난 한 주 동안 예수님이 많이 나왔는지, 아니면은 세상 말이 많이 나왔는지. 이 3장에 들어와서는 이단들이 빌립보 교회에 침투를 했어요. 그래서 성도들의 복음적인 신앙을 왜곡시키는 율법주의가 들어와 가지고 성도들의 신앙을 혼동을 주기 시작한 거예요. 바울이 전한 구원의 핵심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복음인데, 그 복음,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고 나에게 죄를 사해 주시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이 복음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을 믿음으로 우리가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 복음을 계속 전했는데,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처음 개척하고 떠나기까지는 계속 이 복음적인 신앙을 그들에게 가르쳤는데,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 가지고 성도들의 신앙이 확고하게 서지 못한 사람들을 막 흔들어 놓기 시작했어요. 이 사람들이 한 말이, 우리가 예수님은 믿어야 되지만 두 가지를 더 해야 된다. 하나는 할례를 받아야 된다. 다른 하나는 뭐냐면 율법을 지켜야 된다.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면 구원받을 수 없다. 그러니까 막 혼동이 되어지고, 사실 율법의 조항 하나하나들을 지킨다는 것이 굉장한 고역이고 힘들거든요.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니까 복음적인 신앙생활을 할 때는 기쁨이 있고 은혜가 충만하고 감사가 있는데, 율법적인 신앙을 따라서 할례도 받고 그 다음에 또 율법도 지키고 그렇게 하려니까 기쁨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자기가 가진 것, 자기가 자랑할 만한 모든 것을 배설물로, 다음 주에 소개하겠지만 바울은 참 세상적으로 많은 복을 받은 사람이고 참 많은 것을 갖춘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그렇게 자랑할 만한 것들이 참 많은데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그래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랬어요. 그만큼 예수로 꽉 차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울의 여러 이 서신서들을 살펴보면 그가 자주 사용했던 단어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끝으로 그랬어요. 끝으로. 우리가 끝으로, 또 다른 개역 성경에는 종말로 그랬어요. 끝으로 종말이라는 것은 결론을 말하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보통 끝으로 하면은 결론을 생각하지만 바울의 경우에 있어서 끝으로는 가장 중요한 것을 강조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을 강조할 때 종말로, 끝으로 그렇게 말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율법주의자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성도들의 신앙을 믿음,
복음적인 신앙이 아니라 율법 신앙으로 물들게 함으로 말미암아 교인들의 그 예배 드리는 모습 속에서도 그들이 또 가정에 가서 생활하는 그런 모습을 들으니까 감옥에서 기쁨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서신 중에 빌립보서를 기쁨의 서신이라고 말하는 것은 정말 복음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기쁨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기쁨이 없어요. 세상적인 것을 가지고 기쁨을 누리려고 하니까 세상적인 것은 우리에게 만족함을 절대 못 주거든요. 찰나의 기쁨은 주지만 참된 영원한 기쁨은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1절에도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랬어요. 빌립보서 4장 4절에서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제가 예수님 처음 믿고 나니까 집안 형편이 또 이 가족들이 웃을 만한 그런 분위기가 전혀 되지 못했어요. 웃을 일이 없어요, 집안에. 근데 예수님 영접하고 나니까 내 마음에, 내 속에서 누가 웃기는 것도 아닌데 막 기쁨이 용솟음 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제 얼굴이 밝아진 거예요. 집안의 형편은 짜증나고 그 집에서 도피하고 싶고 집에 들어가고 싶지 않고 그랬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막 마음속의 기쁨이 얼굴에 웃음으로 바뀌더라고요.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교회 와서도 항상 웃는 모습. 그래서 그 교회 성도들에게 주 안에서 기뻐하라. 예수님 안에서는 기뻐할 일이 많은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보니까 너무 모든 일이 감사한 일이고 모든 일이 기뻐할 일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신앙이 이제 거짓 교사들로 인해서 들어오게 되니까 그 교회에 기쁨이 사라졌어요. 교회에서 웃는 모습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일주일 사시면서 얼마나 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고 기뻐서 웃어본 일이 얼마나 있습니까? 그래서 모두 보면은 얼굴이 다 경직되어 있어요. 다 경직되어 있어. 좀 푸세요. 근육을 좀 풀으시라고요. 성령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율법주의자들은 뭐냐면 율법을 지키는 인간적인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자신도 기쁘게 할 수 있다, 자신도 기쁨을 누릴 수 있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율법주의는 사람에게 무거운 짐만 안겨주는 거예요. 절망의 짐만 안겨줄 뿐이지 절대 기쁨과 행복을 줄 수가 없어요. 참나 행복하다, 세상의 모든 조건들이 갖춰졌기 때문에 행복하다, 그게 아니에요. 세상에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재산을 많이 가졌다고 해도 이 사람들 행복감을 못 느끼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참 기쁨과 행복을 안겨주십니다. 우리의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인이 되셔야 돼요. 내 마음의 주인도 되시고 우리 가정에도 예수님이 주인 되셔야지. 교회도 예수님이 주인 되시면은 웃을 일, 기뻐할 일, 감사할 일, 하나님께 영광 돌릴 일이 많게 될 것입니다. 바울도 본래 율법주의자였잖아요. 율법에 얼마나 충실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복음주의자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말이죠, 심지어는 죽이는 일에도 가담하고, 그러면서도 당당하게 말이죠, 네, 자기의 잘못을 깨닫지를 못했고 자기도 사실은 기쁨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네. 최선을 다해서 율법을 지키려고 했지만 그의 영혼이 구원받지를 못했어요. 네. 구원 못 받았었어요. 율법을 얼마나 잘 알았어요. 그의 삶의 변화와 행복을 얻지 못했는데 나중에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때부터 이 사람이 완전히 180도 바뀌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부터 그의 인생의 목표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삶의 모습이 바꿔지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항상 그에게 이제 함께 하시면서 그의 모든 언행심서를 주장하고 그러는 가운데 행복을 느끼게 되는데, 사실 그 전까지는 율법주의 사상에 찌들어서 반기독교적이고 인간의 행복을 파괴하는 암적인 존재가 율법주의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 2절의 말씀을 보니까 율법주의자들에 대해서 아주 참 표현하기 어려운 단어를 썼어요. 2절에 그 말씀이 있죠. 개들과 행악자를 삼가고 손할례당을 삼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율법주의자들, 복음의 신앙을 형편없이 만들어버리는 그런 율법주의자들을 향해서 바울은 강한 어조로 개들을 삼가라 그랬어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개라고 그랬어요. 개라고. 야, 목사가 그런 표현을 써서 되나? 그런데 이 복음적인 신앙을 가졌던 교회가 율법주의적인 신앙으로 이상하게 변질되어 가면서 성도들에게 기쁨이 없고 잘못된 구원 신앙을 가르치니까 개들을 삼가라 그랬어요. 여기서 개는 애완동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애완동물은 참 그 예쁘고 말이죠, 사랑스럽고 그렇잖아요. 여기서 개는 길거리를 배회하면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까닭없이 덤벼드는 사나운 개를 말하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치욕과 경멸스러운 존재를 가리킬 때 사용했던 상징적인 표현이 개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유대주의자들은 이방인 개종자들에게 예수 믿는 복음적인 신앙을 가지도록,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예수 믿으면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다, 그런 단순한 신앙을 가르쳐야 되는데 사실이 그렇고, 그런데 그들은 구원받기 위해서는 예수도 믿어야 되지만 율법도 지켜야 되는 행위 구원을 강조한 거예요. 다른 종교들 다 보세요. 다른 종교들, 천주교도, 그 다음에 또 불교도, 다른 종교들 전부 보면 행함의 종교예요. 불교에서 얼마나 이 정성을 많이 들입니까? 전부 보면은 행함의 구원이에요. 사람이 고행을 통해서나 종교를 가짐으로 인간의 선한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에베소 2장 8절 9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은 내게서 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을 우리가 받았을 때에 그때 구원이 내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죄사함 받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인데, 그래서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이게 전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되어진 일이기 때문에 그냥 선물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없단 말이에요. 네. 우리 자랑할 것이 없어요. 네. 그런 구원의 은총을 주신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게 참 믿음의 성도들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행악하는 자를 삼가라 그랬어요. 행악자, 이것도 동일한 내용인데 인간의 노력, 선행, 종교로는 절대 구원 못 받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다 그랬어요. 사도 베드로도 복음을 전하면서 그렇게 강조했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주신 일이 없다 그랬어요. 네. 손할례당을 삼가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버리고 인간적 산물인 의식적인 종교 행위만 중시하며 율법만 고수하는 자들로 구원받기 위해서는 할례도 받아야 된다, 율법도 지켜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형식을 더 많이 강조했어요. 율법의 핵심 내용은 뭡니까? 율법의 핵심 내용,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위로 하나님 사랑하고 아래로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그런데 이 사람들은 형식적인 것, 지키는 것은 하지만은 그 속에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도 없고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고 단지 형식, 전통, 행함 이런 것만 강조를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바울이 왜 이렇게 듣기도 민망한 개들을 삼가고 행악자를 삼가고 손할례당을 삼가라고 한 이유가 어디 있어요? 예수님 믿고 나니까, 복음을 알고 나니까 내가 속아서 살았구나, 그걸 나중에 알게 된 거예요. 네. 저는 이단에 빠진 사람들, 그들의 종말, 거기에서 막 십수년씩 그 속아 살다가 그게 다인 줄 알고 거기서 속아서 말이죠, 재산 다 날리고 그랬던 사람들이 거기에 빠져나와서 간증하는, 말하는 내용을 들었는데, 야, 잘못된 복음 안에는 기가 막힌 일들이 많은 거예요. 네. 전부 속고 살았어요. 우리가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하지 못하면 마귀에게 항상 속고 사는 거예요. 마귀는 그럴듯하게 말하거든요. 그럴듯하게 우리에게 속삭이거든요. 네. 그래서 자신이 속아서 살았기 때문에 분한 마음을 강한 어조로 표현했는데, 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마귀에게 속고 세상에 속고, 세상은 우리에게 말이죠, 네, 대단한 꿈을 가져다주고 희망을 안겨줄 것처럼 그렇게 보일지 모르지만 그렇지 못하거든요. 율법에 속고, 이단 사이비에 속고, 거짓 신학에 속고, 윤리와 도덕에 속고, 착하게 살면 된다, 여기에 속은 거예요. 네. 돈과 권세에 속는 것도 모르고 속아 산 인생에 대해 분한 마음도 느끼지 못하고 그렇게 살았던 삶을 부끄럽게 여기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이제 우리의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서 이제 더 이상 속임 당하지 않는, 속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참 진리를 깨닫고 그 진리 안에서 행복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성령에 사로잡혀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평생 믿음의 아름다운 여정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자, 그러면 손 할례당을 삼가라 그랬지요. 오늘 3절 말씀 보십시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은 우리가 곧 할례당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는 사람들이란 공동번역과 영어 성경을 보면은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하는 자라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진정한 할례당이라는 것은 예수를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은 그런 사람들은 율법주의자들처럼 전통이나 형식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기쁨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거예요. 예. 우리는 예배 형식에 너무 얽매일 때가 많은데 예수님께서 성령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라. 하나님이 그런 예배를 기뻐 받으신다. 또 그런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찾으신다 그랬잖아요. 얼마나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의 감동함과 진리의 말씀으로 참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없이 형식적이고 전통적인 형식에 얽매인 그런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한 사람들,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듣지 못하는 사람들,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찾으신다 그랬어요. 진정한 성도는 예배를 드릴 때에도, 기도를 드릴 때에도, 교회를 섬기는 일꾼들도 성령의 감동과 인도, 능력을 받아서 섬겨야 되는 거예요. 예배도 성령과 진리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직분 가지고 일하면은 힘들어요. 직분 가지고 일하면 힘들어요. 성령 충만하면,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일이 힘들지 않은 줄 믿습니다. 힘들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너무 힘든 거예요. 조금만 하면 번아웃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만큼 내 속에 예수로,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꽉 채워야 되는데 그게 없다 보니까 직분 가지고 체면 유지하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것도 하루 이틀은 할 수 있는데, 한 달, 두 달은 할 수 있는데 이거 1년, 2년, 수년을 어떻게 그렇게 하냐. 힘들어서 나 교회 못 나가겠다. 나 그 일 못 하겠다. 직분만 가지고 우린 일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예배하고 섬기는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내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기쁨과 은혜가 충만하고 감사가 넘치고 은혜가 충만하고 아무리 주를 섬기고 주의 일을 해도 힘들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인간적으로 자기 감정대로 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재능만 가지고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린 성령을 따라서 하게 되면 나 같은 자를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심에 감격하여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인데 나는 하나님 앞에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고 나에게 귀한 직분도 주시고 나에게 많은 복을 주셨는데, 그래서 감사해서 감격스러움으로 주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와 봉사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라 그랬어요. 유대주의자들은 율법 지키는 것을 자랑으로 여겼지만 마음의 할례, 육신의 할례는 그냥 사람의 몸의 한 부분을 자르는 것이지만은 마음의 할례는 뭡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님으로 내 마음에 받아들인 것을 성령 세례, 성령 침례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성령 세례를 막 그냥 무슨 은사가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는 것을 그렇게 표현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여기서 성령 침례,
성령 세례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것을 영접했다, 성령 세례, 성령 침례 받았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내 안에 계신 예수님만 자랑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랬어요.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은 항상 예수님이 십자가 자랑, 십자가를 통해서 죄사함 받고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행위로서 의롭다 함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 그랬어요. 고린도서 10장 17절에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금년 한 해뿐만 아니라 평생 여러분들 내 안에 계신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내게 선한 목자가 되셔서 내 삶을 아름답게 인도해 주시는 그 예수님,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주님, 그 예수님을 올해 많이 자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모두 행함, 종교의식이 아닌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사함과 구원, 영생을 받은 것은 우리 일생일대 최고의 축복입니다. 이제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증거함으로 평생을 복음의 통로로, 축복의 통로로 아름답게 쓰임받는 우리 에베레스트 교회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율법적인 예배가 아니라 성령에 감동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성령과 진리로 예배 드리게 하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따라서 저희들 율법적인 신앙이 아니라 복음적인 신앙 되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예배드리고 봉사하게 하시고, 또한 그리스도 예수만 자랑하게 하시고, 그래서 평생 참 복음의 통로로, 축복의 통로로 아름답게 쓰임받는 감격의 생애가, 축복의 생애가 되는 아름다움이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삶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성령의 폭발적인 역사가 내 마음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교회에서,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일어나게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림에 간절할 일이 많은 믿음의 가족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